오늘 그득합니다.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배 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문제 시간, 문제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시간이나 했는데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안 쉬어도 되죠? 네. 한 사람만 더 있어요. 네, 뭐 필요하신 분은 뭐 물도 갖다 드시고요. 네,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화 봤잖아요. 권현진 집사님 졸면서 보셨다는데 저는 좀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어요. 이게 저런 비슷비슷한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그래도 볼 건 다 봤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야구르트가 있군요. 야구르트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목마르시니까 야구르트 드시고 계란가 드시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계란 먹는다. 야구르트 드시면 먹어도 되는데요. 또 이게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기회는 야 예배 시간에 뭐 계란 까먹더라 이렇게 조심스러워. 야구르트 드시면 돼요. 야구르트는 목마르시니까 드시고 첫 장면에 이렇게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죄송하긴 하지만 첫 장면에 이렇게 호민관이 이렇게 등장해갖고 어떤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장면에서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끝까지 가다가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왔고 음식을 먹고 자기 호민관 인장 반지거든요. 이렇게 찍는 반지예요. 그 반지를 이렇게 빼주면서 밥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정확히 그 앞에는 못 들었는데 I payment 이러든지 my payment 이러든지 payment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그 작가가 감독이 그냥 넣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장면인데 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대속제물이라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호민관 반지는 자기의 모든 거예요. 자기가 그 호민관을 위해서 얼마나 첫 장면으로 전쟁하느냐 목숨을 걸고 얼마나 수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그 호민관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건 아까 말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다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죗값으로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호민관이 그 반지를 내어놓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낌이 목사님은 별걸 다 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들렸어요. 졸다가 그거 확 잠겼어요 저는. 그 안아주는 장면에서 깼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깼어요. 그건 다 봤어요. 먼저 그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부활이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겉으로 대답해야 돼요. 맞나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만일 맞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게 맞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고요. 그거는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신약에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맞아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한 4번째나 5번째나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살리셨던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말할 땐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못 만나봐서 난 2번이나 갔는데 못 만났어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 2000년 전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건 부활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은 아닌 것이고, 이 성경에 말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나야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부활이라면 누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예 교리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말했고요. 또 보통 죽은 자의 부활을 이방에 가서 바울이 전하고 다니면 굉장히 사람들이 낯설어했어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건 그들 이방인들도 이방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익숙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개념은 이방 종교에도 없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만큼 부활은 당시에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 증거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는데 유두고도 살아났어요. 유두고가 부활했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구약을 예를 들어서 누가 살아났죠?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부활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어느 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렸어. 그럼 그 다음 해에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예요. 배나 밤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언제 부활하면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으로 처음에 왔을 때를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 승천하시잖아요. 확 이렇게 쫙 바라보고. 네. 그렇게 승천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터미네이터에서도 마지막 장면이 I will come back 이러고 끝나요. 내가 다시 온다. 그 패러디예요. 다시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면 이 세상은 끝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고 이래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몰라요. 그건 아직이야.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야 그들이 살아나고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가서 고인은 지금 천국에 가셔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틀려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아니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아니 지금 죽어갖고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주기 위한 그런 예화는 아니에요. 그 예화의 목적 자체가 바리사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이 너희의 행복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들은 예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화는 아니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 죽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예수 믿다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는 이제 뭐 흙으로 가고 화장되고 이러지만 그 영혼이 낙원에 있거나 음부에 있다고 보통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낙원이나 음부에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잘 모른다고 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전제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죽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서 벗어나요. 뭐 하여튼 몰라 상관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 시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어떤 시간에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죽고 나서도 무슨 늙거나 이러진 않아요.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이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단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는 뭐 그들이 죽어서 어디에 있다가 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넘어서서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죽으면 단번에 심판도 받고 단번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죽은 자들의 어떤 시간, 죽은 자들의 상태는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몰라도 패스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는 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는 건가요?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부활해요. 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기 위해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 질적인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부활만을 부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심판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갖고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히 지옥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해갖고 심판받아 부활한 몸으로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활까지 해갖고 지옥에 가는 참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건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보통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상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건 분명하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막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는 어떤 삶이 있을 거예요. 여기처럼 유한한 삶은 아니지만 뭔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구체적인 삶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럼 결혼도 하나요? 거기 천국과 부활한 몸으로 결혼도 하나요? 남자나 여자도 있나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부활한 몸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성경을 안 말하면서도 결혼은 안 해. 이유가 뭘까 싶어요. 결혼이 힘들긴 힘든 일인가 봐요. 천국에 없는 걸 보면. 천국에 결혼이 없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대부분 여러분 천국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예요. 광야예요. 물론 그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하면 웃음 혼나요? 웃음은 사모님한테 혼나요? 긴장 빡 했어요. 그런 얘기하니까. 사모님 무서운 거 없다. 이 훈련 잘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지만 대부분 광야에서 죽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로맨스로 남자와 여자를 유혹해서 결혼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신대요. 그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애국의 국무총리 되니까. 결혼이라는 건 굉장한 훈련이에요. 잘 통과해야 돼요. 희망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게 정말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그게 부활한 몸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다. 여러분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잖아요. 은혜가 있어서 부활하면 친구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은혜가 넘치면 교회는 우리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사라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요. 죄가 관계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교회는 우리 삶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런 질문도 있어요.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알아서 뭐 몰라요. 죽을 때 그대로는 아니겠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 어제 나왔잖아.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 불안해. 뭐야 이거? 죽을 때 모습 그대로인 거야? 근데 그 상처 자국은 없어. 그럼 빨리 아무나 봐. 늘 아무 영화에 늘 아무 티는 나고 어떤 영화는 이렇게 손에 구멍이 뻥 뚫린 CG를 써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냥 상처만 했더라고요. 아니 뭐 죽을 때 모습 그대로다 뭐 이런다 한들 그래서 뭐 젊어서 죽을 거예요? 난 부활해갖고 젊어서 부활할래. 젊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대로야? 난 성형하고 죽을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신경 끄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까 우리 권사님 예뻤다고 말. 지금도 예쁘세요. 참 예쁜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난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는데 예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러나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뭘까요? 그 부활을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월요일 날 금천중학교에 부활절 행사하러 왔어요. 1학년 4반에 들어가고 이렇게 아이들 한 30명 됐나? 20명 됐나?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갖고 처음에 도입을 어떻게 했냐면 뿅망치를 가져왔어요. 이만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쮸를 가져가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이기면 이제 나를 이기면 주고 나한테 지면 뿅망치를 한 대씩 때리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애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는데 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사가 탁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거야. 야 이기면 천국, 지면 지옥. 가위바위보면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뭐 해야 돼? 가위바위보 연습해야 돼요. 이건 가위바위보 복불복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게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돈이다. 천국에서 결국 돈이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결국 그거를 거기서도 누리게 되더라고. 만약 이렇게 성경이 써있다면 여러분 평생 뭐 해야 돈 모아야죠. 여기는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한데 악착같이 벌어요. 우리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천국 갈 준비는 전도야. 전도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줘.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아. 상급은 하늘에 쌓인 보화인 헌금이야. 우리 헌금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인데 그 보화만큼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보화를 쌓으려면 이 땅에서 보화가 있어야 돼요. 갖다 바칠 돈이 있어야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아야 돼요. 이상한 논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 이 땅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영원에 비하면 전과 같은 시기예요.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옮길게요. 영원에 비하면 전과 같은 시기예요.
그렇다면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전과 같은 시기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 전과 같은 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바쳐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헌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멘 하는데 우리 배안 하지만 보통은 아멘 하는데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끌어내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맞다고 하잖아요. 이걸 빌미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 무슨 권리 있냐고 요구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상 받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닌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같은 애들이 $1, give me $1.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상을 받게 해주겠다. $1. 내가 너를 선한 일을 해라. 그 이슬람의 교리에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선한 일을 하게 해서 상 받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가서 상 받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놔. 헌신해, 봉사해, 선교해, 전도해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맞을까 싶어요. 기존 교회들도 그렇고 이단은 더 심해요. 그럴까봐 차라리 저는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혼을 준비하고 천국에 가서 확실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질문 자체가. What? 하는 메커니즘.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질문에 만약에 답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됐건 무엇? 그럼 이것! 그럼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일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생기면. 그래서 그 욕심이 그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욕심은 누군가에게 욕심과 두려움이 보이면 그게 약점이 돼서 누군가 그걸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이게 성도들의 보통의 약점. 상 받고 싶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조금만 세뇌시키면 얼마든지 열심을, 헌금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요즘 뭐 사업 잘 돼? 아, 요즘에 뭐 잘 되는 게 있나요? 네. 그래도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업 하는 게 최고예요. 이걸 누가 몰라요? 이걸 누가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여러분 다 건물 하나씩 있으시죠? 50억짜리? 저 사람 덕에 있는데 몰래 희한했는데 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 못해? 돈이 아니면 뭐예요? 돈이 없어. 그걸 할 수 무엇이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뭐 전도, 선교, 무엇?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인정이 안 돼요.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그 일을 했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지 수준 없이 하는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 쫙 꺼야 돼요. 밑줄 거나. 여러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지발로 찾아와요. 신앙은 그렇고. 여러분 상급이 될 만한 일들은 다 따라볼까요? 만남. 이게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내 수준이 그러한 무엇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내가 막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수준이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물론 수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목회도요. 제가 생각하기엔 만남. 전도도 만남. 선교도 만남.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몇 분들이 있지만 만남 때문에 온 거예요. 만났다고 다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뭔가 허락하시고 보내주시고 끌림이 있어야 사실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는데 저는 저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성도를 오게 하는 거예요. 저의 수준만으로 누가 우리 교회에 올 수는 없어요. 나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잖아요. 끌림이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고 싶어 하죠. 다음에 못 오더라도 상황이 있어서 못 오더라도 우리 교회 한 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한 번은 올 수 있어도 뭐 안 오지는 못하는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아 맞아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꼭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이 유행어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고영재 집사님 오셨지만
우리 등촌중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 만남에 따른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럼 그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 3명이나 파송했잖아요.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개척할 때 그래 내가 석 달 안에 3명 파송 목표 절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만남을 주실지 몰라요. 다음 주엔 또 이진이라는 자매가 오기로 했는데 전혀 몰랐는데 이번 주 통화하면서 보육원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3년 됐대요. 그래서 2박 3일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뭐 이런 식인가 봐요. 한 달에 2번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만약 우리 교회 오면 우리는 또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보육원에 우리가 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거기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방해받지 않게 또 다음 주 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무엇보다는 나의 수준에 먼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한 그 무엇은 천국의 분명한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부활한다니까요. 오늘 그 사실 보세요. 다시 그 앞에 있는 미리 넘겨놓으셨어요? 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 없이는 부활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 믿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꼭 무슨 일을 해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단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사선생님 내가 의사선생님을 믿지만 당신이 지어주는 약은 못 먹겠어요. 의사선생님 내가 의사선생님을 믿지만 내 배를 째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믿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선한 일이 필요한데 단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서 했을 때만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란 오직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다. 뭐라고요? 순종. 우리의 선행은 순종일 뿐이죠. 우리의 선행이라는 건 없어요. 선행 자체가 없어요. 그냥 순종만 있어요. 따름이에요. 그 순종은 물론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이지 뭐 선한 일의 목록 요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고의를 하면 뭐 부활을 하고 고의를 하면 상급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선한 일, 이건 나쁜 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다는 것은 선한 일이고 악하다는 것은 악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믿음에 순종하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만큼만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 순종과 함께요. 내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요. 내가 내 눈높이에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딛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괜히 뭐 교회 나오는데 나 나름 오래 다녔는데 나름 직분이 있는데 이러고 자꾸 무리를 하면 신앙이 안 자라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서 더 신앙이 안 자라고 교회가 싫어집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믿음만. 그래서 그렇게 잘하다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전도에 부르고 그 믿음이 나를 선교에 부르고 그 믿음이 나를 고난에 불러준다면 더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개척할게요? 개척에는 큰 상급이 있어서? 아니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 이게 진짜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마음이 편하고 의외로 개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누가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는데도 한쪽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한편으로 영광스럽기까지 했어요. 아, 이상무 전자님이 했다는 거 개척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영광스러워. 일찍부터 했어요. 저 선배, 개척 선배님 있어요. 더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순종들이 쌓여갖고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부활도 있지만 우리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죽잖아요. 오늘 부활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이 말이 정말 처음 듣는 사람은 낯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만 죽었다는 초신자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 다음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 1단계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2단계의 믿음이에요. 1단계의 믿음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다음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살아있는데? 그러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쳐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럼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서 내가 죄를 이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행한 선만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를 부인하고 믿음과 함께 죽으면 오늘 부활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모든 죄가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일들을, 감동으로 주신 일들을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고 그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내하다가 그날은 아무 일도 없어도 내가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 인내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3일 뒤에는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지 않고 3일이 걸리더라고요. 이 3일이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어제의 순종을 오늘의 순종을 오늘 챙겨 먹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의 순종을 오늘 챙겨 먹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한 3년이나 4년 전쯤에 했던 순종이 오늘 와서야 뭔가 이렇게 열매 맺는 일이 있어요. 제가 순종해서 우리 이수연 자매와 몇몇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함께 이렇게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 그때 순종했던 것이 몇 년 전이에요? 왜?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 순종이 오늘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그것이 이 땅에서는 빛을 보지 못해도 저 땅에서 빛을 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가르쳐 뭐라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하기 싫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해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좋게 바꿔갔어요. 여러분, 어떤 별것 아닌 것 같던 사람이요, 어느 날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 저 사람이 영광의 부활이에요. 믿음의 결과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순종해서 살면은요, 내가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고 다져지고 이러면서 어느 날 나무가 자라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나무에 어느 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잖아요. 열매는 1년에 하나 이르지 않아요. 열매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확 맺는 게 열매더라고요. 저도 그걸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이 땅에서 맺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늘에서도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우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기에 또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죠? 결심해야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연우 엄마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또 가갖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아이고 교회 가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 참으라고 했어요. 3일 뒤면 부활한다고 했어요. 이거 다 참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 잘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같이 너무 좋아요.
남편도 안 하는데 남편 너무 좋아요. 네. 집사람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좀 든든한 스타일. 백일섭 스타일. 굉장히 정말 사람이 되게 좋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죽기 위해 발버둥 치는 기도가요. 오늘 나를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옛사람으로 빌빌거리며 살 거냐? 아니면 부활한 나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와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는 것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은혜와 이 순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기쁨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은혜 가운데 누리는, 설교가 길어지면서 기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여러분 자기를 못 받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 작은 교회까지 나와서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뭘 잘해갖고 이 시간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 작은 곳에 가서 이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냥 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정말 나는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실까? 근데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과 이 특별히 은혜의 감동과 이 간증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죽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뺀질뺀질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죽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지를 못해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 좀 편할 수는 있죠. 편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조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삶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하면 진짜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살지를 못해요. 비록 내가 오늘은 믿음을 따르다가 초라해졌지만 믿음을 따르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을 따르다가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따라 세소식반 하다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3일 뒤에 살아나요. 죽지 왜 살아나갖고 자꾸 뭐 하는 거냐 지금. 빨리 원인 찾아. 여러분 죽으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여러분 믿음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믿음이 오면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믿음에 나를 못 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있을 그 부활도 있을까? 이렇게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을 오늘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오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오는 그 감동과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고난이라니까요. 믿음을 따라 힘들지만 어떻게든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따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눈 뜨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눈 뜨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다른 곳에서 눈 뜬 거예요. 천국에 있습니다. 부활이에요. 또 믿음을 따라서 전도해야 돼요. 믿음만큼 열어주시는 만큼. 그러면서 뭐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상처도 받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힘도 들지만 반드시 3일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내적 외적으로 부활과 함께 찾아오는 천국의 상급들이 따라붙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우리 내면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때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많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상급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부활의 일부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먼 시대 얘기도 아니고 오늘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도 있어요. 윤동주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그 때문에 모든 보상이 다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받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 그 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No crown, no cross 이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 없다. 어제 그 영화에서 호민관의 신문을 봤던 제자가 뭘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당신이 그를 왕이라 불렀어? 이것이 그의 왕관이요. 그게 뭐였어요? 가시면류관.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모순이에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말이에요. 가시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 고난과 그 영광의 십자가가 합쳐진 게 가시면류관. 모순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그게. 가시 없는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즐거움만 있는 삶은 없어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얼마나 넘어서느냐 하는 삶은 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것이 가시처럼 느껴지고 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걸 인내하면 3일 뒤에 부활해서 이 가시가 나에게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바울은 이 부활의 새벽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캄캄한 현실을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의 주장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쪼다들아 뭔 소리야? 막 이랬어요. 부활이 없다니. 그래서 오늘 단호히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건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이유는 누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남의 죄를, 우리 죄, 나의 딸하고 나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죄 없는 자를 사실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 없는 자를 죽였다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었으면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의 죄를 짊어지고 누명을 쓰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확실히 불법자로 드러난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입니다. 마귀가 십자가상에서 그 쾌재를 불렀던 마귀는요, 빈 무덤 앞에서는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통곡하는 날이라면 우리는 잔치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잔치가 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밥 있다는 얘기하려고 잔치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을 사실은 잔치하는 거고요. 특별히 부활절이라는 건 1년 중 한 날을 택해서 부활을 더 생각하고 감사하며 잔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하신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천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사람은 날아오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삶, 승리하는 삶, 부활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